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사갈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사갈들을 세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으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인데 흙집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을 잊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사온데 사람들은 잊어버렸으므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달렸으니 너희는 염려를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뭐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처와 그리고 아들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죠. 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게 내게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맡겨놓고는 나는 다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는 하죠. 자,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만일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힘이 있고 영원으로 영원히 아멘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 말 그대로 수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세상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누군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하라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 나의 많은 내 속에 있는 사랑과 연민을 담아서 내가 봉사를 한다. 이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대로 섬기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힘이 영원히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는 불타는 시련에 머물지 말고 너희를 나그네같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걸어가라. 아브라함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는 불타는 그 시험에 너희가 머물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 시험을 받으면 이제 어려운 일이 다 하거나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다 외면하죠.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1절 말을 안 하고 바로 즉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따로 행동한다.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라. 그와 같이,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심 안에서 기뻐하고 미칠 듯이 기뻐하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들한테 핍박받는 거를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런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이 말을 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미칠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으로 나타나심 안에서 우리가 미칠 듯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으면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 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케루브 투 케루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런 그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으면 복되다는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 위해 그들의 모독에 대해서 쉬게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영광, 그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 위해 그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모독에 대해서 쉬게 할 거라는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에 대하여 찬양할 것이, 그들이 너희들에서 오히려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의 고난은 살인자 또는 도둑 또는 악인 또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받는 그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리스도인같이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 때문에 고난받는,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만약 우리로부터 먼저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어디이겠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들어가면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내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때 그리고 새 이래로 기한을 정하신 건데 우선 내가 당장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받은 원고에는 같은 말을 2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인하여 먼저 심판을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제 구원받는가? 그리고 만약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보이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 안에서 그들의 푸시케를 신실한 창조자 앞에 두라. 그러면 자기의 모든 고난을 그리고 이것을 창조자 앞에다 두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선언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갈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이사갈이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죠. 즉 이사갈이 하나님께 본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사갈이라고. 물론 이제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이름을 준 것이 49장이 아니라 37장이죠.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줬는데 샤카르라고 해서 이시카르인데요. 이시카르. 그러니까 나사 샤카르인데 나사 샤카르. 그러니까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보수로 들려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수로 들려 올려주니까 너는 염려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정말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인데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랬는데 우리 원문을 좀 함께 보죠. 이제 장로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켄이에요. 자켄. 노인이라는데 장로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간청하느니 장로들 자기가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고 그리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증인이라는 거죠. 장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기도 장로인데 그리고 너희 장로들과 내가 드러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들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장로라고 하는 거고 또 교회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장로되는데 너희 장로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드러날 영광이 뭐예요? 드러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그냥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실 걸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올 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장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장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런데 여기 선진들은 우리말에는 선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장로예요, 장로. 장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느니라. 이 말씀을 요 밑에다 풀어놨는데요. 자, 이게 장로지요, 장로. 자켄이에요, 자켄. 장로들이 이것 안에서. 이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 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막 세운 장로는 이런 교회 자체가 이런 지식이 없는데 장로들도 지식이 없기는 매일반이겠죠. 장로들이 지식이 없다니까 왜 우리가 무식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모르신다. 이 말을 당장 모르죠. 하야 아세로 하야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자가 장로가 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장로들에게 구하노니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강제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맡기운 자는 이제 왜? 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이거는 이제 친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죠. 라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칠 때 살피라는 건데요.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탐욕이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석 보고 신학자들의 말을 다 가져다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찾아서 준비하여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을 친다는 것은 그냥 마구 그냥 목동들이 양을 풀어놓는 것 같은 그런데 양을 풀어놔도 사실 목동들이 양을 다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양을 친다는 성경에서 양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건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로 순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베드로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도 위하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게 장로가 뭐냐면 너희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았다는 게 꼭두각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감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사도 바울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대처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쉽게 놀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사람들이 마구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그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에 1세기 2세기 초반 이후부터는, 말하자면 그 중반 이후부터는 점점 쇠퇴해져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을 어떻게 마귀가 즉 삼켜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너희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택하신 자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성령님께서 계시면 이 기억하라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이리 같은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앞에서 너희는 베드로와 나 베드로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장로들이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양무리를 칠 때 강제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양을 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니까 장로들도 뭐 몇십 명씩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이 이게 하나님을 위하면 좋은데 목사님을 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로가 이 코로나를 살렸어요. 옛날 지금은 있지도 않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장로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타냐. 이렇게 막 그랜저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장로가, 돈이 많은 장로가 그랜저를 어떻게 타냐. 그보다 더 좋은 에쿠스를 막 사. 그래서 나중에 뭘 탔냐면 벤틀리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이런 거 받아서 타시면 양심에 꺼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핑계를 대는 게 그거예요.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막 좋은 거 사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하냐. 지랄을 하고 거부를 하면 되는 거지 왜 못하는 거야? 참. 그 남들이 들으면 뭐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기업이라고 지배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요. 본은 표상이죠. 자, 몫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업이라는 말이고요. 또는 유업 또는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상속. 양들이 내게 준 기업이다, 나의 상속이다, 또는 유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냥 내 약물이니까 내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누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죠?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은 뭐라고 했냐면 토포스예요. 토포스. 토포스는 뭐냐면 토포스가 아니지 튀폰.
typo는 음각이라고 해서 이거 확 찍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표상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상을 말하는 건데요.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무리의 표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양무리가 이걸 똑같이 보고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표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이 표상은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표상이 그러면 양무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양무리를 자기에게 준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제사장,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좀 안다고 하는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양무리의 본 토포스, 티포스요, 티포스. 네, 티포스는 이가 되라는 건데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오실 자의 곧 나중 아담의 표상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인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게 보세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은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실 자를 통해서는 다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물론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하나가 되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두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만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던 때의 모습을 보고 승천하시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여기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두 천사가 역시 무덤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예수분이 두 분이 하나가 돼서 올라간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양무리의 표상이 되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양무리들이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양무리들이 어떻게 나와 같이 될 수가 없죠. 나와 같이 되면 나도 망했는데 양무리도 망하는 거죠. 먼저 내가 주님과 표상이 안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모를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뭐라 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구를 어떻게 믿으라고 해요? 그 세상 교회 나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목사님 설명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들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 일단 보세요. 다 소경이잖아요. 나는 소경이 아니에요. 하야세를 하야도 알고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럼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이 아닌 자가 소경이 이끌고 가는데 소경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경은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가다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런데 소경이 나를 잘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목자장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자, 목자장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실 때 받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는 그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니까 금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탁 쓰니까 금면류관은 시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뭐예요? 오이케테리온이죠. 오이케테리온. 그게 관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목자의 장이 된 거예요. 목자장이라는 말은 목자들의 태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장이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아르케라고 썼거든요. 목자, 포이멘의 그 아르케라고 했어요. 아르케는 태초예요, 태초.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요한복음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론 일부 그 자매님들하고는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자세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 태초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시간의 시초, 시작이 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초는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게 태초예요. 그럼 그 태초는 세상을 발화하기 전서부터 태초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말은 태초의 생명이 있잖아요. 태초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야세르 하야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라는 말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발화하기 전서부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돼야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목자를 삼으셨으니 목자들의 태초가 되시는 거고요. 목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도 그 왕이 그 이제 어명을 주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요? 왕이 뭔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져가서 쫙 두루마리를 펴서 왕명이요, 그리고 이제 어명이요 이러면서 이걸 읽잖아요. 그걸 읽는 거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는 어떻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오늘 세상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목자들의 장, 태초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목사님들의 장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데 랍비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세상의 선생님이 아니고요. 율법의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인데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랍비라 부르면 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예수님만 랍비예요.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기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기를 랍비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을 뭐라 하면 랍비라고 불러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랍비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선생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랍비가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랍비가 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목자들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건데요. 너무나 명백한 거고요. 영생, 부활, 영원한 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한문을 썼는데요. 이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은 이제 이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자는 뭐냐면 스승사자예요. 스승사자예요. 스승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하는 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예요, 자. 예수님도 놈자자를 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목자인데 자기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가지고 장난하냐. 내가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기들은 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고 지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양무리의 본이더라는데 주님은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스승사자를 써서 선생이 된 것은 너무나 성경적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그와 같이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모두 서로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가탄을 말해요. 가탄. 어린 가탄. 작은 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작은 자예요? 함이 작은 자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셋째 아들이니까 작은 자구나. 또는 덩치가 아마 제일 작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가탄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소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가탄은 누구를?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했어요. 그리고 서로 복종을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띠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이제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 이제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사람과 사람 대에 있어서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항상 겸손하게 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우리가 뚱땡이를 왜 뚱땡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뚱땡이잖아요. 근데 뚱땡이가 어떻게 해요? 마른이가 돼서 콱 꼬꾸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살죠? 그러면 죽고 다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없어져요.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걸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만큼 똑똑한 놈이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겸손이고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살아서 내가 낮아진 그것을 말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죠. 너무 명백한 거죠. 젊은이 이제 막 가탄이 된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장로들은 짝해는데요. 짝해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겁니다. 가탄이 되었으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이 말이 너무 좋아. 가탄이 됐으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의 장로예요. 순종하라는데 순종을 안 해.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렇게 되면 순종하는 게 돼. 이게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은 고난을 이겨내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허리띠에 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그런데 낮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탄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겸손하라. 그와 같이 너희들을 때 안에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겸손하라. 낮추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 힘센 손. 누구의?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그럼 하나님의 강한 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말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뚱땡이로 와서 마른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게 힘센 손인 거예요. 강한 손인 거예요. 강한 손 아래 겸손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언제? 때 안에. 무슨 때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안에 너희들을 어떻게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 율법에 의해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사셔서 땅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강한 손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땅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데오빌로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죠.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데오빌로가 이제 로마 사람이거나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분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했죠? 40일 동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받자. 침례를 먼저 받아야 침례를 줄 수 있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들의 생각이 아직 성령 못 받았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천사를 말하는 거고요. 겸손하라. 지금 땅의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모든 걸 다 강한 손으로 마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시 산 자의 겸손을 말하는 거고요. 그와 같이 한 자는 때 안에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곳까지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 영생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셔서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적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 살아서라는 말은 몸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왕노릇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이제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라는 말은 천년이 차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얘기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 왕노릇하는 자체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그럼 왕노릇 하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왕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몸을 입은 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왕노릇 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아까 20장에서 앞으로 돌아가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누구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우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럼 이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무 명백한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모으는 거예요? 천사가 모으는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는 자들을 껍데기 벗겨가지고 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영이 데리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왜 뻘겋은 영으로 왜 오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천사들의 몸을 입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에 같이 온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랴. 왜? 먼저 여기는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럼 들림받는 자는 어떻게 올라가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이게 먼저 일어났다라는 말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그전에는 이거 막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천사들이 먼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은 천사들의 몸을 입고,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데 들림받는 자들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변화된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들림받을 때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으면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먼저 이게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일어난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이고요. 새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땅에서 그냥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도 쿰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뭐예요? 쿰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군데의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입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우리를 천사들과 동등하게 높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7절인데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 위에 던지라. 그가 너희에게 관하여 너희에 관해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모든 걱정하는 것을, 너의 걱정하는 것을 던지라. 그의 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던지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가 너에 관하여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에 관해서 돌본다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것과 하느님이, 즉 모든 그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가 되신 이분이 너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돌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그 위에 어떻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손에 있는 뭐든지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던졌으면 이제 내 손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자꾸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면 그러면 그게 내가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일단 던져지면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오늘 자매님도 그렇게 경험했는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가는데 막 가는 거야. 그럼 가버렸어. 다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던진 거예요. 그럼 나한테서 그걸 던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말아야 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던지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위에 던지라. 던지라는 것은 자기의 손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서 떠나면 아무리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여도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에 대해 100%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하느님이 원하신 대로 준비가 되는 게 주님은 너희에 관하여 돌보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인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전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건 뭐예요? 떡을 말하는 거고요. 마실까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베개도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먹는 걸로 생각한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이다. 이게 얻으면 다 목숨을 얻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귓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먹을 거, 세상에 마실 거, 세상에 입을 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즉 너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염려하지, 이 목숨,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런데 전부 사람들은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일을 해야 돼. 자기가 하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회에도 다 그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모두가 이 목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적질을 해요. 이 목자가 이렇게. 카탄은 장로들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카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 대적질 한 거예요. 당연히 음부로 가게 되고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렇죠? 자,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천사들이 된다는 거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분해를 해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베드로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요. 모든 것을 떠나는데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피엠인데요. 버린다는 말은 버려두고 그걸 거들떠 보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그게 아피엠이에요. 이게 떠나는데요. 집도,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그리고 또 이 땅인데요. 땅은 아담아를 말해요. 자기를 말해요. 그렇게 버린 자는 나의 이름의 100배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의 이름의 100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야 세르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케르부투 케르부 시프리는 자 거두는 자 인자.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에 100배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100배는 뭐냐면 100이잖아요. 100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100의 성취를 말해요. 그러면 하야셀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자가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고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아내는 못 버리고 자식들도 못 버리고 땅도 못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집은 안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렸어요. 근데 뭘 안 버렸어요? 집을 안 버렸어요. 이건 안 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버린 게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있다가 무슨 말만 하고 나는 죽었어를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게 뭐야?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뭘 안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형제도 버렸어요. 자매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어머니도 버렸어요. 여자 아내도 버렸어요. 아이도 버렸어요. 뭘 안 버렸어요? 자기를 못 버립니다. 자기를 못 버립니다. 하나라도 못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간다고. 여러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주님의 이름에 100을 성취하였으니 영생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어요. 하야세르 하야이시고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이시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이시며 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사갈이 보신 것대로 그 이름대로 완성된 것이므로 영생을 주신다는 거고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연명과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지라고 하시는데 던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목자를 거역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반박을 하고 변명과 편견을 대어도 이미 여호와 자기 생각에는 이게 하느님은 안 듣지. 이게 이목자도 안 보니까 안 듣지. 그런데 이목자는 못 들어요. 누가 얘기해 주면 듣죠. 그런데 이목자는 못 들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요? 하느님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못 듣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미리암은 메시아 왕국이나 가지. 그냥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고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똥 자존심 때문에 죽지를 못하죠. 죽는 거 싫다면서 그렇게. 나는 죽었는데 왜 맨날 죽으라고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나에게 말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적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따지면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 안 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따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안 따지면
나한테 와서 따지면 내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와서 안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께라도 따지라는 말이에요. 가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답을 안 해주는 건 너는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답을 주겠죠. 야, 그렇게 하는 건 이 목사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목사가 말이 맞다 이렇게 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대답을 못 받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모든 염려를 주께 어떻게 던지고 맡겨라. 던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동일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그 육신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를 영광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너희에게 있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모든 고난과 고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잘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